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약된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종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크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지만, 그 강론적으로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이제 더 많은 삶의 구체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10계명을 기반하여 더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 계속 가르치심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올바로 지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가르치고 계셨던 그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가는 여러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항상 미흡하단 말이죠. 죄악된 인간의 지정의가 많은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고 세세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저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항상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모두 그 가치가 소멸되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정황,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법과 규범과 원리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갖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서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 그 명령과 규례들을 살펴나아갈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의 지혜와 올바른 기준을 깨닫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무엇을 의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하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러한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뜻이 곧 삶으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가리키는 삶을 살아낼 의지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법을 우린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로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하시겠다. 이웃의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간구하시지 않고 그런 자들을 저주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죄하셨죠.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 이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봐도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규례와 법규들이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 형제들,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은 열렬히 사랑하고 그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는 밀어낸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성도의 모든 삶이 이 두 가지 법을 지향하면서 그 법이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모든 규례들을 쫓아서 결국 이 땅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명령이 이전에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됐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또 한 번 언급이 된 그 부분입니다. 잠언 22장 28절에도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유사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계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게불레헤후라는 이 명사는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게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계를 정하다,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 명사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간의 영토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혹은 이웃 간에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돌을 가리킵니다. 돌과 같은 것, 꼭 돌은 아니고 뭐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표시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고지시키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계표의 표면에 개인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새겨놓고 명시를 해놓았고, 이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재가를 기록하고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 신의 저주를, 신의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함부로 남의 지계석을 이동시키는 것은 곧 신이 그에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빼앗고 파괴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분배하고 나누어 준 땅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힘으로 타인의 토지를 갈취하고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것이 형제와 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의 도발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땅이 없을 때는 전혀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전혀 자기들의 소유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뭐 땅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전혀 갖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본성을 인간들이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이 사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고요. 국가 간에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또 재산권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분쟁과 소송이 세상에서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탐욕의 문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악한 인간은 기어이 타인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넓히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한 혈육이었고 형제였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깨트리고 스스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와해되고 그들이 회파될 거라는 것을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우려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10계명에서도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인의 것, 타인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금하신 이런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그걸 탐하고 훔치는 것을 엄히 금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넘어지기에 가장 쉬운 죄가 바로 타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빼앗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쳐주겠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본성적인 타락한 죄인들의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금지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살아가는 목적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거룩한 이유와 목적을 때때로 상실한 채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혹은 이웃, 친지 다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언제나 더 많은 재산과 돈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의 축적에 목적을 두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인간은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타인의 재산과 소유에 악영향을 주거나 손실을 끼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어느 사람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엄선한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서 나한테는 그다지 많은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재료들만 엄선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맛있기도 하고 몸에도 좋은 빵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이웃에게 대접을 하고자 돈을 자기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좋은 빵을 이웃에게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하는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좋은 재료를 써서 빵을 만드니까 빵이 맛있겠죠.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점점 잘 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빵집의 주인이 어느 순간부터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 없어요. 비슷한 맛을 내는 재료인데
아주 좋은 재료보다는 질이 낮은 유사한 맛의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 온 그 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빵을 사 먹으면 사 먹을수록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빵을 계속 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빵집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옳은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력을 사용하고 뭐 고도의 사기를 쳐서 막 재산을 빼앗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타인의 땅과 돈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 내 양심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라는 거죠. 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서 말이죠. 명백하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회중에서 그를 끊어내야 될 만큼 그 죄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보시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야 될 만큼 그게 상당한 악이다, 죄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을 탐하여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가 이 계명들,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육의 것을 탐하려다가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겁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할 때 결국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게 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결국 타인에게 손해와 손실을 입히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얼마든지 들키지만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죄의 행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것을 침해하고 빼앗아 취하는 것은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확대되어서 해석되고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랬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이와 유사한 이것과 관련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도는 반드시 근절하고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지양. 분명히 이러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할 경우에 누구에게는 손실이 발생되겠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됨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바닥에 내앉게 되고 가족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이런 식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 유익을 취하는 방식이 계속 타인의 손실을 유발하고 그의 재산이나 소유를 잃게 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다면 성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직업이나 직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신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그러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다 어느 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너희의 궁극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취하느냐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너희의 영광은 다시 천상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때 그 자리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이 너희의 궁극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났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가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에서 안목의 정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탐욕과 탐심이 생겨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얼마나 그것을 억제하고 물리치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땅의 것에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서,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땅의 것에 매이고 묶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타락한 죄인들은 탐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지혜가 뭐냐?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언제나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일에 성도가 열심을 내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땅의 것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길러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영혼의 맛을 보게 하는 일에 창념하는 그 사람,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가 그 땅의 것이 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찾으면 어떤 땅의 것에 지배를 당하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라고 정의하죠.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육의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사람은 육의 것에 점점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의 악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어요? 탐심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5가지 중에 사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따지고 보면 다 그 뿌리가 뭡니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의 뿌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예,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할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탐욕, 욕심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웃의 지게표까지 어느 날 함부로 그것을 옮겨버리는, 그래서 내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이 지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명해서 다 땅을 분배하고 자족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남의 것을 훔쳐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강팍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깨끗이 잊어버릴 만큼 탐욕에 눈들이 멀어가지고 그냥 뺏고 빼앗고 정신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실하게 언제나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되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에 만족하면서 그 마음과 영혼을 언제나 위로 들어올려서 우리가 장차 누리고 얻게 될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이 아니라 궁극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걸 주시기도 합니다. 그 맛을 보게도 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영원한, 더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잠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그게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전부가 되어버린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게표까지 옮기게 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사는 그런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가진 것까지 넉넉하게 나누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끊어내겠다는 거죠. 너는 네가 존재해야 되는, 내가 너를 지은 목적과 그 의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에게서 끊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끝난 얘기죠. 더 이 땅의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쾌락과 물질의 사치와 향락에 눈이 멀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배금 사상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는 탐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죽고 죽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뺏는 이 싸움을 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재산권의, 소유권의 문제인데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일반 법정에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세상 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이제 끝난 거라는 거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얻을 모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물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돈이 채워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마음의 평강으로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을 채우셔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주님 탐욕을 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